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당신 마음 안에 켜진 등불을 바라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 곁에 고요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며 흔적도 없이 흩어지는 듯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가정의 복을 부르고 스스로의 업을 깊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 당신은 알고 계셨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 사람의 업이 되느니라. 누군가는 한마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누군가는 그 말로 사람의 등을 꺾습니다.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어떤 말은 복이 되고 어떤 말은 화가 되어 수년을 따라다닙니다. 말로 지은 업은 몸으로 갚게 되고 말로 지은 복은 앞날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쁜 말 한 적 없어. 그냥 솔직했을 뿐이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이라 해도 상대를 찌르는 칼처럼 말했다면 그 말은 진실이 아니라 업이 되느니라. 내가 가볍게 던진 말, 화가 나서 내뱉은 말, 질투와 미움에서 나온 말, 그 모든 말은 돌고 돌아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유 없이 불운이 겹치고 사람이 등을 돌리고 기회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언제 복의 문을 닫았을까? 바로 그 순간 입으로 짓는 업이 당신의 삶을 조용히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은 말로 지은 업을 녹이고 다시 복의 문을 여는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입으로 짓는 업을 멈추고 복이 깃드는 말의 수행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화를 참지 못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오랜 인연을 끊어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백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소엔 말도 조심하고 화를 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치밀어 오르면 저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람을 상처 입히고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은 후회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 뱉은 말 한마디는 무너진 둑과 같아 업을 쏟아내고 그 업은 말보다 먼저 복을 떠나게 하느니라. 화가 날 때 우리의 말은 불꽃처럼 튀어나옵니다. 그 불꽃은 한순간에 소중한 관계를 태워버리고 맙니다. 나는 그땐 화가 나서 그랬어.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는 이렇게 변명하지만 그 말은 그 순간의 감정으로 지어진 가장 무서운 업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한 말은 칼과 같아 남도 다치고 결국은 자신도 베느니라. 진심이든 순간의 감정이든 그 말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면
그 업은 반드시 돌아와 나의 복을 막고 내 삶을 흐리게 합니다. 화를 낼 수는 있어도 말만큼은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휘말려 내뱉는 말, 그 속에 복은 머무르지 못합니다. 복이 머무는 말은 언제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는 감정 속에서 튀어나올 말을 한 번 더 삼키겠습니다. 화를 낼 때일수록 말을 아껴 복이 떠나지 않게 내 말끝을 지키겠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칭찬인 듯 독이 되는 말 한마디, 그건 역시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어느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겉으로는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칭찬처럼 말하면서도 속으론 비웃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도 업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시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자는 입으로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면 뒤에서 업을 키우는 것이니라. 세상에는 겉으론 친절하고 공손하지만 그 속에 날카로운 가시를 숨긴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입었네. 너답지 않게 잘했네. 내가 그걸 해냈다니 의외네. 너도 이제 좀 사람이 돼가네. 이런 말들은 겉으론 웃고 있어도 속으론 비웃고 있으며 그 말에 담긴 가시는 상대의 마음을 베고 그 말의 기운은 내 복을 쫓아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그릇이요. 마음은 그 안에 담긴 물이니 그릇은 곱지만 물이 탁하면 복은 고이지 못하느니라. 진심 없는 칭찬, 가시를 숨긴 인정, 의도를 숨긴 미소, 그 모든 말은 말한 순간부터 업이 되어 그 사람의 삶에 어두운 기운을 남깁니다. 복은 마음과 말이 하나일 때 머무르고 말끝이 진심일 때 찾아옵니다. 오늘 나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삼가겠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가시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과 말이 하나 되어 복이 머무를 수 있도록 말끝을 맑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막힌 복을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느 날 또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운이 막힌 듯한 느낌을 지우지 못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일이 자꾸 꼬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노력도 해봤지만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복은 가혹한 말의 그림자에 머무르고 열린 복은 부드러운 말 끝에 깃들어 있느니라. 말 한마디가 복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남의 마음을 살리고 그대의 기운을 맑히며 복이 스며들 자리를 열어주느니라. 그렇습니다. 크게 베풀지 않아도 많은 걸 하지 않아도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운명의 흐름마저 바꿉니다.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 짧은 말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고 그 진심이 언젠가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나는 복이 머무는 말로 하루를 채우겠습니다. 내 말 끝에 진심을 담고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자국을 남기겠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그 여운은 마음에 깊이 남아 복의 씨앗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친 사람, 속상한 사람, 그리고 마음을 닫은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복이 머무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부드러운 말을 선택하겠습니다. 말 끝에 온기를 담고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말로 복이 흐르는 길을 열겠습니다. 6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비난보다 이해가 많을수록 말 끝에 복이 머문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무례하며 제멋대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비난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말도 업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비난은 업의 칼날이 되어 상대를 찌르기도 하지만 먼저 그대의 복을 끊고 지나가느니라. 우리는 종종 옳고 그름을 따지며 쉽게 말합니다. 왜 저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도 뻔뻔하잖아. 하지만 그런 말들이 상대의 행동을 바꾸기보다 결국 나 자신의 업으로 쌓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면 복이 흩어지고 남의 슬픔을 이해하면 복이 고이느니라. 상대의 행동은 그 사람의 삶과 업에서 비롯된 것. 우리는 그 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는 용서와는 다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도 나름의 인연과 사정이 있겠지. 이 말 한마디의 여백이 내 마음의 업을 멈추고 말 끝에 복을 남깁니다. 비난은 쉽고 이해는 수행입니다. 오늘 나는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말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말끝마다 여백을 두고 복이 머무는 말을 선택하겠습니다. 7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는 말이 복을 부르고 업을 씻는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말을 조심하고 남을 해하는 말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도 삶이 잘 풀리지 않고 복이 머무는 느낌도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멈추었지만 아직 기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복은 말이 고요해질 때 깃들지만 그 말 끝에 기도가 담겨야 진짜 빛으로 돌아오느니라. 입을 닫는 것이 말의 업을 막는 게 아닙니다. 의도를 바꿔야 비로소 업이 사라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하소연 같지만 결국 내 삶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업의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잘 견뎌내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복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 반드시 머무를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업을 씻고 복의 길을 밝히느니라. 말이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이 복이 머무는 길을 만드는 법입니다. 오늘 나는 입으로 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기도처럼 말하고 경전처럼 들으며 말끝마다 복이 깃들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 중에는 따뜻한 말도 있지만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입으로 짓는 업, 그 안에 담긴 복과 업의 비밀을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묵은 말, 풀지 못한 감정, 쌓여있던 마음의 매듭을 지금 이 순간 고요한 기도와 함께 풀어내려 합니다. 9번째 가르침은 가족 안의 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백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밖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말이 거칠어지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업은 먼 곳에서 쌓이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자리, 가족 안에서 시작되느니라. 집안의 기운이 무거워지고 가족 사이의 정이 멀어지는 이유, 바로 그 말의 기운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셨던 부처님, 그분은 말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오가는 말이 곧 그 집의 복이 되느니라.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어차피 넌 안 돼. 이런 말들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집안의 따뜻한 공기를 가르고 가족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말들이 쌓여 한 가정의 운명을 만들고 그 운명은 다시 삶의 기운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면서 가장 쉽게 말의 업이 쌓이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족에게 더 따뜻한 말을 써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남보다 가족에게 더 정갈한 언어를, 밖보다 집안에서 더 조심스러운 마음을, 그렇게 말의 기운을 지켜야 복이 머무는 집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비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걸련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지혜의 콘텐츠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